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사람들에게는 보고 듣는 것이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거기는 가면 안 돼, 거기는 가도 돼,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칠 때 봐서는 안 될 것들은 철저하게 막으면서 본다는 거, 듣는다는 게 소중한 것을 알기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보는 대로, 들은 대로 생각하게 돼 있고 말하게 돼 있고 결정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소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다수가 당신이 보여지는 시각대로 보고 말을 합니다. 근데 조금 수준 있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으로 현실 세상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보는 사람들은 주로 그것을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시를 읽으면 무슨 이야기인가 잘 모르겠지만 시를 쓴 사람은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나 무엇을 보고 그가 마음으로 읽어서 시를 표현하지요. 어떤 사람은 그걸 문학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술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수준 높은, 아주 수준 높은 눈이 있습니다. 그 눈은 하나님 마음으로 보는 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 마음으로 보는 눈. 굉장히 수준 높은 눈입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보는 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눈이 이건 선택해도 되겠구나, 이건 선택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을 가지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보게 되면 반드시 그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5장을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분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분깃을 요청하는 이 아들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지목도 아닙니다. 그런데 분깃을 요청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것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허락은 그가 망가지기 위해서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은 그에게 자유를 주었고 네가 선택하고 아버지는 반드시 그가 이제는 어느 땐가는 돌아오기를 소원하며 그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분깃을 가지고 나간 둘째 아들은 다 망가졌습니다. 모든 걸 다 허비했습니다. 육신도 마음도 영도 다 망가진 채 이제는 내가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품이 그리웠습니다. 역시 아버지 품밖에는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 아버지가 먼 곳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고 있으니 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 행복을 나 혼자 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기쁨을 모두와 함께 같이 기쁨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잔치 소리, 기쁨의 소리, 웃는 소리, 그 소리는 저 바깥까지 그렇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열심으로 가정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열심으로 살아왔던 맏아들이 돌아오다가 이 기쁘게 잔치하는 소리를 듣더니 이가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오늘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이 맏아들이 노했습니다. 노한 것으로 분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난 성실히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명한 것을 한 번도 어김이 없이 살아간 아주 모범생이었습니다. 모범적으로 살아간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30절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아버지에 대해 반항을 합니다. 분이 일어났어요. 아버지에게 반항을 합니다. 여러분, 맏아들은요, 우리가 이런 아들이 있나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도 그렇고 모두가 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 안 나쁘겠나?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쉽지 않은 그 일을 네가 해야 그래야 너가 내가 가진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어. 그 일을 해야 내가 가진 행복을 너도 같이 행복할 수 있어. 우리 아버지가 그래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예수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네가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지금 이 말씀은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는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항상 함께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었다 살아난 자는 나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말하면 이 뜻이에요. 내가 너야. 이게 아멘도 안 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들으면 조금 기절하는 신용이라도 좀 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너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야. 너는 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본래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내가 너는 나야.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대로라는 말은 내가 너고 너는 나란 말이에요. 그렇게 창조했을 때 너는 복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창조된 너는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인간은 죄를 범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자유를 선택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자유를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진짜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우리가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죽은 거예요. 죽었다 하는 말은 네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는 말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차례 제가 말씀한 대로 창세기 3장 속에 죄인 속에 있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어디로 옮겼냐면 창세기 2장으로 옮겼다 하는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다시 어떻게 하셨냐면 재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장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나야 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역시 너는 나야 내가 너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가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죽은 예수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예수를 전파하기 위해서 수없이 다니고 있을 때 사울은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가 가고 있었어요. 이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누구를 박해하냐? 나를 박해하냐. 지금 사울은 누구를 박해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를 따르는 사람을 박해하네.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5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 사울은 나는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당신을 박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있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야, 너는 나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마땅하다. 이 말은 너는 나잖아. 내가 너잖아. 그러니 내가 기뻐하는 대로 너도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에요. 마땅하다. 너는 나니까, 너는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말씀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게 진정한 기쁨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이 이렇게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의 눈이라는 게 무엇인가? 또 하나의 질문은 하나님의 마음의 눈을 어떻게 가질 수 있나?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의 눈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마음의 눈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눈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사랑의 눈이에요. 사람이 사랑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럼 영생을 얻은 자는 사랑을 받은 자이고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생을 소유한 자는 넉넉해집니다. 매우 넉넉해집니다. 성경에 위대한 모세라는 위인이 있습니다. 모세는 120살 살았어요. 근데 120살 사는 동안 눈이 흐려졌어요? 안 흐려졌어요? 안 흐려졌어요. 육체가 쇠했어요? 안 쇠했어요? 쇠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늙어가면서요, 모두가 소원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모세같이 눈도 흐려지지 않고 육체가 새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나이가 들면 이곳저곳 다 아파요. 벌써 제 나이가 내가 누웠다 일어나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면 아이고 하면서 일어나. 그만큼 이제 관절이 시원찮다는 얘기요. 그러니 소망하는 게 대다수 소망이 무엇이냐면 다 모세처럼 눈도 휘어지지 않고 그렇게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들의 소망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모세를 부러워하면 모세에게서 부러워해야 할 게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우리 한번 신명기 34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어디에 올라갔어요?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고, 어디까지 보였어요? 단까지 보이고. 시작.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을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그 땅이 무슨 땅이요? 지금 가나안 땅인데 저 멀리 해변까지, 저 멀리 골짜기까지, 그 먼 곳까지 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모세의 눈이 흐려지지 않은 거예요. 이거 엄청난 시야요. 계속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시작.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 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었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좋아요. 막 그래서 하나님 나 제발 그렇게 늙게 해주세요. 모세처럼 늙게 해주세요. 기도해 본 사람 손 들어봐요. 모세처럼 늙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눈이 없이 세상의 눈만 쳐다보고 눈은 밝아, 귀도 밝아. 그런데 120살까지 살아. 그건 지옥이요. 그건 지옥이요. 좀 귀가 어두울 때는 어두워져야지요. 눈이 안 보일 때는 안 보여져야지요. 근데 나이는 많은데 눈이 흐려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 것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늘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 큰 아들이 지금 아버지의 마음의 눈이 없는 저에게는 불만밖에 없어요. 120살까지 불만하면서 산다고 해보세요. 그게 지옥 아니겠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가 따져요. 원망해요. 120살까지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이 흐려지지 않고 육체가 쇠하지 않아서 어디를 볼 수 있냐면 영원한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그게 그렇게 해서 120을 살아야 그게 기쁨이고 복인 것이지, 120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의 눈밖에 없어서 그리 흐려지지 않고 산다면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와 같이 눈이 흐려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눈이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가나안이 어디예요? 저 전국이네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흐려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데 절대로 여러분들이 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넉넉한 사람이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있으니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으니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우리 이 마다들은 무엇 하나 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에만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한 율법사가 우리 주님께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시험하여 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하고 물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율법에 뭐라고 하더냐? 그 율법을 알았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그렇게 행해라.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을 쭉 얘기하시면서 37절에 너도 그렇게 행하라. 너도 그렇게 행하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결정하게 되고 그렇게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만이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그때만이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의 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건 세 가지요. 이 세 가지 전제 없이는 안 돼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영생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은혜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런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말은 내가 내 공덕, 이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내 공로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라는 말은 내 노력을 반대하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나의 공적을 반대하는 것이지 노력을 반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영생의 선물을 주신 걸 믿으시나요?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누군가 노력했습니다. 누군가 헌신했습니다. 그 최초의 분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십니다. 은혜라는 말은 내 공적을 반대하는 것이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누군가가 헌신했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줬어요. 누군가가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눈을 갖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미 가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이웃이 하나님의 눈을 갖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는 내가 먼저 가진 복음의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끝없이 우리는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마음의 눈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고 누군가가 기도하여 노력해서 주어진 은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눈을 갖는 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를 사단이 늘 막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눈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눈, 사랑의 눈을 사모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은사를 쭉 설명하시면서 너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을 사모하셔야 돼요. 사랑을 사모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내 남편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내 아내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우리의 공동체 보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맏아들과 같이 불만을 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의 눈을 사모하셔야 돼요. 목사가 사모해야 할 게 하나님의 마음의 눈인데 비트코인 올라가는 걸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래서 부목사, 목사들 사례비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알아야 되는 게요, 모든 돈이 이게 성물이거든. 성물 쓰는 건데 그걸 갖다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어. 근데 얼마나 사모했으면 자기 있는 돈만으로 투자한 게 아니라 은행에서 또 대출해서 비트코인을 투자했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우면 신문에 나오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뉴스에 나오겠어요? 비트코인을 사모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눈을 사모하셔야 돼요. 이게 진정한 행복이고 이게 기쁨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남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때 행복해져요.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사랑해봤어요. 그랬더니 사랑하고 나서 어떤 마음이 생기는 줄 아세요? 진짜 기쁨이 찾아와요. 이건 경험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따라서 합시다. 비트코인 그냥 해보세요. 비트코인 사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의 눈을 사모하자. 아버지 마음의 눈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은 훈련이에요. 끊임없이 훈련이에요. 그럼 여기서 훈련이라는 말이 무슨 소리냐면, 아침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로 했어. 그래서 내가 사랑하려고 손을 먼저 내밀었더니 아니, 손을 갖다가 싹 빼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그놈을 미워하기로 작정했어. 근데 훈련하는 사람은 저녁에 가서 다시 회개합니다.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는 사람들은 훈련을 끝까지 합니다. 훈련을 끝까지 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의 눈을 보고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매일같이 훈련이에요. 오늘도도 절망합니다. 집사람 얘기하면 다 재밌어 하시더라고. 결혼했는데 저하고 맞는 게 없는 기라. 나는 몸이 열이 나고 저 사람은 차가운 기라. 하나도 맞는 게 별로 없는 기라. 그래서 당신은 차갑고 나는 열이 나고 맞는 게 없으니까 서로 아예 헤어져서 살자. 이렇게 했으면 집사람과 오늘의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 맞아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내가 봐야 돼. 그런데 살다 보면 또 실패를 해. 자꾸 실패하는 거라. 그런데 다시 훈련하고 회개하고 또 그 다음날 또 아버지의 마음의 눈으로 봐야 돼. 그런 세월이 오래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 살은 차니까 목사님 살이 필요해요.
나는 열이 마르니까 찬 당신의 살이 필요해. 처음에는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찌나 그렇게 필요를 채워주는지 몰라. 그게 하루 이틀의 훈련이 된 게 아니에요. 30년 넘게 끊임없이 훈련해 온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의 눈을 우리 함께 가지십시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눈을 우리는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세상 것은 잠시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결코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눈, 마음의 눈, 사랑의 눈을 날마다 사모하시고 훈련하여 그 사랑의 눈으로, 아버지의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눈을 가진 줄 알고
그 사랑의 눈을 가진 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의 눈을, 사랑의 눈을 사모하며, 그리고 날마다 훈련하여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 아버지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어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그리고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